자, 이 믿음 생활들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똑바로 길을 이렇게 서서 그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믿음들이 다른 길에 길들여져 있고 습관돼 있어가지고 그 길들여져 있는 믿음, 습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고쳐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 받아서 내가 알아지고 내가 먹어지고 그 속성을 알고 보고 이렇게 전하는데 각자 제 길로 각자 자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저하고 믿음 생활에도 계속 끝자락 가서 보면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야, 이거 정말 하나님으로 되어질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긴 수십 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죠. 자, 오늘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5개가 있어요. 또 불교 방송, 천주교 방송, 이 마음의 선입감이란 것이 좀 이상해요. 16년 전인가요? 중국에서 아시아 올림픽을 하는데 굉장히 그때는 우리가 이북에 대한 그 마음의 선입감이 안 좋은 것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물론 안 좋잖아요. 그때 중국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중국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그 조선족 사람하고 또 우리 같이 간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테이블인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북한 사람 7사람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우리 한국말인데 보니까 북한 사람이야. 와, 이게 마음이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는 강한 뭐가 있었냐면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뿐이었지 내가 벌떡 일어나서 7사람 앉아있는 테이블에 딱 가서 복음을 못 전했다니까 이게 째째예요. 이 카타르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카타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역사상 제가 숭실대 교수하고 고인된 김 장로는 됐죠. 그 카타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뭐 한 7, 80명만 생각하고 그 지하에서 비밀리 한 거거든요. 세상에 170명이 와가지고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저녁에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일하려고 노무자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북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예수 믿으라 뭐가 좀 다독거리는데 내가 은근히 살짝 피했다니까. 이렇게 째째하더라고. 이게 안 돼요. 이 선입감이라는 게 불교 방송 처음 볼 때 막 부처님 있고 하면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마음에 선입감이 쫙 오는데 이제는 뭐 목사니까 여러 종교에 대한 교리, 그들이 갖는 신앙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좀 그런 것을 배제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원불교라든가 이런 불교라든가 여러 종교들을 제가 이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내용인가, 무슨 깨달음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알기 위해서 채널을 볼 때 그 막 절간에 어마어마한 우상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게 좀 자연스러워요. 그게 되면 전에는 처음 할 땐 거부 반응이 확 왔어요. 설악산 가면 오른쪽에 이 기가 내 키만 해요. 눈은 눈알 하나가 내 머리통보다 더 큽니다. 처음에는 약간 지나가도 별로. 그런데 이제 가서는 서서 어디 박쥐 구멍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초월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예, 이건 다 하나님 외에는 다 죽은 종교예요. 하나님만 살았잖아요. 예, 불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서로의 종교의 교리가 달라서 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딪힘이 있겠죠.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신앙의 종교성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깨달아가지고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런 말씀만 오면은 눈이 동그래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 감아버려요. 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 정보가 오면 그것만 또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1000번 읽어도 변함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그때 들려오는 느낌은 또 달라요. 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받았던 은혜가 또 1년 후에 또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구나. 다 육은 육으로, 혼은 혼으로, 영은 영으로 다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서론 속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의 믿음만 딱 정리가 되면 모든 종교, 기독교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까지 어떤 믿음이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어요. 너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 지상에서 너의 그 믿음을 인정을 하고 그 믿음에 복을 주고 그 믿음에 내가 동행하고 그 믿음에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이 무엇이었을까? 야곱은 뭐지? 이 부분을 깨달을 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오고,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지? 이 부분을 스스로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계속 자기 믿음, 자기 생각의 믿음, 자기 종교성 믿음, 자기의 지식이 옳다고 하는 믿음으로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이고 30년이고 있어봤지만 끝자락 가서 딱 들어보면 여태 당신 믿음으로 갔었구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내가 알고, 내가 하늘문이 열린 그 사실대로 같이 교감이 안 됐었구나. 한영이 안 됐었구나. 왜?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속 말씀 듣는가 하면, 혼으로 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으로 얘기하면 금방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바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속에서 기쁨이 그냥 넘치고 아주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나이 40, 50, 60, 70 다 넘어가고 70 중반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놓고 80, 90, 100살 될 때까지 아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없어 믿음이 이제 흩어지는 거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육신에 자식 낳고 땅에서 잘 되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가 100살 되니까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서도 가망이 없고 자기에게서도 가망이 없고, 아니 그때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너 이제 아브람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라함 땅의 이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지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믿음의 원조로 하나님의 기준을 아브라함에다 딱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꼭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돼버리고 한 가족 속에서도 남편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고 부인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7장에 말씀 뭐라고 또 기록되냐면 21장 22절, 이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언약한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삭이야. 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어디로 공을 넘기냐면 이삭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약속이 이삭에게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지난주에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의 순종, 그 앞전에는 말씀으로 태어난,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 복음으로 태어난 순종, 오늘은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축복, 3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말씀으로 거듭난 이삭, 이삭의 그 믿음의 곧 순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삭의 축복이 뭐냐? 오늘은 축복을 보는 거예요. 축복.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이제 1,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이지. 그러니까 이삭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그냥 끝까지 부모님의 주신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아들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100살이 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느려져서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가 하나 꼭 마음에 새기고 갈 내용은, 내가 이삭과 약속이 돼 있어. 이삭에게 언약한 거야.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고 열국의 아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삭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이걸 또 봐야 돼요. 이제 이삭이 이제 농사짓고 사는데 그 밑에 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 짧게 읽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100배, 60배, 30배의 복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세상에 100배라고 하는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막 이 이삭의 역사에 축복이 100배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복이 막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물을 파요. 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있어야 짐승도 살고 가족도 살고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물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그 우물을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예. 우물을 맡겨버렸다면 누가? 블레셋. 누가? 세상 사람. 누가? 세속에 속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다 흙으로 덮여져 있는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정했던 이름 그대로 셈 이름을 정해요.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원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옆구리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종들이 막 우물을 파는데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때 세상에 그날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목자들이 아니 막 그 이삭 목자들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래서 또 딴 데 옮겼어요. 근데 물이 또 아버지의 우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는 막 덤벼들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거든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우물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것은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누가 메꿔버리냐면 블레셋,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우물을 필요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 우물을 메꾼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우물을 누가 메꾸냐? 원주민. 오래된 사람이죠? 터전 잡고 있는 사람이죠? 마침 아들 둘인데 탕자의 아들과 맏아들이 있는 적에 진짜 탕자는 맏아들이었죠? 이야, 우물 때문에 뭐합니까? 다투는 거예요. 우물이 없었으면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옮겼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다툼이 아니라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렇게 인격적인 순수한 사람이 이게 은근히 이제 대적하는 거 이게 다툼이 넘어섰어. 그래서 안 되겠구나. 우물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우물만 아니면 다툴 필요도 없고 대적할 일도 없어요. 같은 육신의 같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뜻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은 우물이에서 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우물을 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제게 주기 때문에 이 우물 속에서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생명의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능으로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목사님 좀 목회 좀 더 하십시오 해도 내 마음에 생명수가 끊어지면 생명의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결코 제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남의 거 도안해가지고 벗겨가지고 읽어줄 수는 있지만 저는 놀랍게 감사한 것은 30-40년 동안 그냥 이 성경에서 다 물을 품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자신이 깜짝 놀래요.
이 말씀의 영적 흐름을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3, 40년 동안 남의 설교를, 좋은 설교를 내가 짜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성경 66권에서 한 말씀 또 말하더라도 그게 새로운 말씀으로 솟아나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완전히 당해서 2년 전에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장로님, 저 은퇴하도록 준비 다 하십시오. 2년 전에.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작년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광고 내고 완전히 3명 중에 하나 조율했는데 결국 또 그게 마지막 판에서 생각 밖의 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또 은퇴하고 끝났어요, 이제는. 그러나 말씀 사역 은퇴는 없고 그 교회 다만 담임 은퇴고 은퇴 목사, 은퇴 장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로 장로, 원로 목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계속 전과 같이 다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왜? 설교, 말씀, 이것은 은퇴가 없어요. 그 교회 자체 행정의 은퇴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니까 그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것은 내게서 난 거 아니잖아요. 샘물이 솟아나고 말씀마다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성경 어른도가 찍어도 거기서 또 물이 솟아나.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교제가 되고 또 저도 행복하잖아요. 이 말씀을 딱딱하게 세상 말이나 주워내고 홍익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나 또 요즘 아주 히트치는 그런 책들, 좋은 것들을 베껴서 말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14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14년 그 이후에 공부한 사람이 빼기 더하기 넓히기 줄이기 그걸 왜 못하겠어요? 남의 말 왜 인용 못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의 진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그걸 저에게 감격하게 하고 또 뜨거움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되면 그냥 입 딱 다물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 시기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어디 갑니까? 옮겼어요.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팠어요. 거기는 다투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샘물을 누가 메꾸지도 않고 거기가 뭐예요?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같이 해주세요. 부엘세바. 맹세 우물. 샘이라 샘. 거기서 이제 이삭이 축복이 뭐야? 아버지의 전통적인 역사의 언약을 그대로 파기 시작했더니 우물이 샘이 물이 솟아났다. 그래서 100배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삭이 어떤 역사가 되냐면 아들 야곱에게 이건 전통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서가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축복이 있는데 야곱이 어떤 복을 받느냐면 그대로 이삭이 축복하는데 마음에서 영성이 있고 마음에서 비춰진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이삭이 아들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창세기 그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그 27장 28절이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너에게 첫째 축이 뭐야?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의 복을 너한테 내려. 두 번째는 땅에서 기름진 축복을 너한테 줘. 그 다음에 너의 부모, 야곱아 너의 부모 있지, 야곱아 너의 형제들 있지, 모든 족속이 너에게 굴복하고 그들이 너를 섬기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야곱아, 너는 원래 예서라고 지금 나한테 속이고, 그래도 그대로 그냥 그때 세상적인 그런 관념, 장자의 축복, 이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생각이 지금 이삭이 달라져 가지고 계시가 니브가에게 왔기 때문에 니브가의 계시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삭은 어떤 그런 정통적인 그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줄 수가 없어. 둘째이기 때문에 예서가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전통에 완전히 새롭게 뒤엎은 게 누구냐? 예서와 야곱을 출생한 니브가에게 계시가 왔던 거예요. 나중 나온 자가 첫째 나온 자보다 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니브가가 사랑하는 부인이. 근데 축복하는데 하늘의 이슬 속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적인과 육적을 준대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만들고 마지막에 이 말 잘 들으세요. 너를 축복을 하면 야곱아, 너를 축복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잖아.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야. 너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사람들이 너 저주하잖아. 못되게 하잖아. 아프게 하잖아.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아픔을 당해. 너를 저주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저주받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런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야곱에게 있지 않고 목사에게만 있지 않고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벼락 끝에 섰어요.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야곱은 죽습니다. 벼락 끝에서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을 합니다. 이 날이 새기 전에 내가 형님 예서가 죽인다고 세상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지금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다리 하나 건너면은 그동안 있던 거 싹 끝이야. 끝장이야. 이제 끝. 벼락 끝에 섰어. 절박한 때에 확 붙들고, 그걸 씨름이라고 하는데 그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때 들려주는 음성. 너 이름이 뭐야? 야곱. 아이고 간사한 놈, 나쁜 놈, 다 속여서 뺏어간 사람, 너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을 이익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그 원어 뜻이 뭐냐면은 회충. 우리 속에 영양분을 우리 속에 있는 그 해충이 다 빨아먹듯이 너는 남의 것을 다 빨아먹고 너 부유하게, 너 살 통통하게 찌는 사람이야. 이걸 야곱이라고 그래요. 발꿈치 잡았다는 뜻이 그게 회충.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네가 사랑과 하나님을 겨뤄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이 뭐냐? 이스라엘. 뜻이 뭐냐? 네가 나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 태어나기 전에 못해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야곱이 그 축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가 가까워지니까 아들들 12명을 다 풀려다가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49장 2절에서는 자식들 다 불렀어요. 다 축복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요. 거기 28절 하반절 거기 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각자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종제기
뭡니까? 그 간장 그릇. 그 다음에 간장 그릇보다 살짝 더 큰 거, 밥그릇, 국그릇, 대접. 다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 분량이 달라. 제가 이만큼 분량 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아가고, 이만큼 받아가고, 이만큼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앉아있는 삶 속에서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막 말씀에서 잉태가 되는데 더 영적인 세계로 막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남자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앉아있는 분이 노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동침하려고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날개를 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왜? 여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남자 혼자잖아요.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다 내가 오늘 동침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안착을 딱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행동을 보고 내 말을 보고 마음을 안 열어줘. 나하고 동침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의 남편, 자기의 부인만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하고 동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침이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사람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맞다 하고 마음을 싹 열어줄 때 이 말씀하고 동침이 딱 되면서 자식이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전할 때 그 사람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남자가 되고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 남자가 여자가 됐든 그 사람은 여자가 다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목적은 뭐냐? 막 여러 가지 예화로 지식적으로 비유로 막 한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들게 해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나한테 동침하려고 딱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그대로 임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이삭이 나와버리고 그 이삭이 확장돼 버리고 이삭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량, 이만한 분량, 이만한 분량, 이만한 분량, 이만한 분량, 이만한 분량. 나는 이만한 분량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만한 분량으로 제가 깨닫는 그 이상을 또 봐버려요. 그 이상을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와, 이건 영의 세계가 열렸다. 이런 분량으로도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항상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블레셋이 앉아있어. 계속 말씀을 우물을 메꾸는 거야. 사람들 속에, 모임 속에서. 그 다음에 사람만 모이면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뭐 합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말씀 가지고 따지는 거야. 다투기 시작한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간이 부어가지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끝내 믿음 생활 그렇게 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가지 직업 가지고 몇십 년 해보십시오. 저는 영적 세계 속에서 왜 그걸 모르겠어요. 더더구나 목회 10년 하다가 속량의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듣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분량대로.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말씀의 축복이었느냐? 예? 그 축복 봐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바른 옳은 믿음이었구나. 히브리서 11장 딱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집에서, 이삭이 그 아들 야곱 집에서
장막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원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 사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축복의 땅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딱 와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 분명히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이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초점이 지금 현재 땅으로 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가 잘 된 곳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범사가 형통하면서도 그것이 정착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열어서 보고 있었다는 것.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의로움을 맛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위의 것으로 믿음이 바뀌어지는데, 이것을 계시록 보십시오. 뭐라고 21장 1, 2절 하냐면, 이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비춰졌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봤던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이 이것을 바라봤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이 계시록 21장 1, 2절이었구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이 믿음이 축복이었구나. 이 믿음이 순종된 믿음이었구나. 이 믿음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태어난 믿음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결론적으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믿음,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이기는 믿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이기는 믿음, 사례가 사라가 되어지는 이기는 믿음, 죄인이 인격적으로 속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의 사망에서 오라 나는 공과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때 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기는 믿음.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를 이겨내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겨내고,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종점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또 생명술 먹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우리에게 그 나라, 그 새로운 생명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삭이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진짜 축복, 진짜 복 깨달았습니다. 이기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